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187장 드리시겠습니다. 187장.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혼이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오네오나 주님을 찬송하라. 오네오나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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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352장 드리시겠습니다. 352장.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십자가 지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참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요, 굉장히 큰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의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많이 그리고 넘치도록 베풀자라는 주제입니다. 사랑을 많이 그리고 넘치도록 베풀자. 시간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또 같이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한 영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싶어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특권을 갖고 또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지체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 입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우리가 배우고요. 또 우리 실제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놓으신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형제 사랑으로서 교회가 든든히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사도들이 있는 그리스 아테네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여기 본문 읽었던 대로 성도들이 이제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했는지를 보았고 또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을 때에 매우 기뻐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그들이 넘치도록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요. 이 사랑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아직 이제 절이 다 안 끝났는데 여기 좀 단어를 좀 보시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통 러브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요. 보통 사람들이 러브라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단어를 보게 되면 러브가 아니에요. 체리티라고 되어 있죠. 체리티. 이 체리티라는 단어는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보고요. 또 뭐 자비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굵은 글씨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유익 있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러브라는 단어를 체리티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러브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567회가 나옵니다. 567회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체리티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오는데 신약에만 23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러브라는 단어도 나오고 체리티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신약에서만 체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에덴의 동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22장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해놨는데
love라는 단어의 최상급이죠. 보통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최상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내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데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 바로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어 말씀 주시게 되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바로 러비스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의 최상급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러비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증언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사랑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야. 그죠? 사랑을 배워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보통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사랑이 안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어때요? 전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랑을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을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요,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하기가 무척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사랑을 참되게 배우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명령은요, 모세의 율법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주신 새 명령에서도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세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고. 그렇죠? 요한일서 3장과 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이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랑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모든 사랑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배워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많이 찾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배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됨 안에서 사랑을 배우신 거예요. 하나됨 안에서 거해야요,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강조하셨던 부분이 어디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같은 장이에요. 같은 장의 바로 앞부분인데,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됨 안에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와 하나됨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배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울 수가 없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주님과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냥 막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안 되죠.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사람을 사랑했다? 이거는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러한 경우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당연히 원수입니다. 당연히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요,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버지가요, 손종일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또 신앙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배웠어요. 그 손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에 이제 예전에 일제 강점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동방요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방요배 뭐예요?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해 뜨는 동쪽에 누가 있어요? 일왕이 있잖아요. 일본 왕이, 그렇잖아요. 일왕이 있는데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것을 다 했죠.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퇴학을 당했어요. 학교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쪽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또 신학교 다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여수 나병 환자 그 요양원인 예양원이라고 있는데, 이 예양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됐죠. 자,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3년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아들 둘이요, 중학교 다녔었는데 이 아들 둘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마디로 공산당이죠. 남로당 그 세력들이 이제 그 일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엄군에 의해서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 그 사람을 내가 양아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양아들로 삼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사랑하는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일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양으로 내어놓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손양원 목사님도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안재선이를 사랑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당히 제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에 잘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도록 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 갈보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가 시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걸 어떻게 내가 글로 쓴다고 해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시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체리티입니다. 체리티. 그래서 이 체리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리티라는 단어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냥 러브라는 단어로만 나오다가 이렇게 체리티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다시 성경에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체리티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로마서 14장 15절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부사 형태로 나와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 charitably라는 이 부사형, ly를 붙이게 되면 이제 보통 able을 이렇게 뭐 형용사형이고 ly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부사형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사랑으로라는 형태로 처음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이제 특별한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형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의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는 이 charity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비슷한 내용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세워준다.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는 charity예요. 이 charity가 다른 형제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남편, 뭐 누구든지 그냥 사랑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러브로 세우는 게 아니라 charity 러브로, charity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charity 사랑은 형제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사랑장이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러브가 아니고요, 이 charit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성령님의 열매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charity 사랑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세워질 수도 없고요, 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다. 그렇죠? 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charity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알았다면 뭐가 가능할까요? 이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예전에는 러브 개념의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워서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이 charity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제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또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또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또 글도 써서 이제 표현을 했을 텐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부부간에 안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참되게 사랑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럼 당연히 아내도 나를 사랑하도록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자녀도 나를 사랑하겠지만 자녀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지체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지체와 나는 더 사랑의 관계가 되겠지만 그 지체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러브로 하는 게 아니라 체리티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굳건히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체리티로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이 체리티라는 의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러브는 많아요. 러브는 많지만 진정한 체리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할 때에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면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여기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체리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붙잡아요. 이것을 사랑해요. 그렇죠?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으려면
그렇죠? 배우려면 또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없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끝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배운 사랑, 바로 이 체리티로 우리 육신은 죽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데살로니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 일행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 안에 있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계속 생각을 합니까? 저도 캄보디아에서 이제 9년 동안 있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캄보디아에 있는 그 지체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물론 다른 교회로 가서 생활하고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글 보면은 아주 보고 싶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받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가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자, 여기 말씀이 바로 오늘 주제의 내용이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안에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참되게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사도 바울도 사역자들도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나타내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배워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더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지체들은요, 교회 사역자들을 많이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그 사랑을 배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교회 사역자가 냉랭해요. 사랑이 별로 없어요. 차가워요. 그러면 성도들도 냉랭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불꽃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 점점 더 이렇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기록된 그 뒤에 나오는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의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본질적으로는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더럽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물로 계속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뭐 하늘 왕국에 들어가니까 적당히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또 점과 흠과 티가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제 곧 오십니다. 근데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교회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이 거룩하지가 않다면, 또 흠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흠이 많으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지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거룩함으로 나가려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만족을 찾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바도와 이제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요.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같이 모두의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게 세우는, 굳건히 세우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이게 부부가요, 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또 아내가 다른 남편을 좋아한다든지, 그죠? 왜 그럴까요? 부부간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왜 가출을 하고 왜 탈선을 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 지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지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넘치도록 사랑하면, 아니 왜 교회를 떠납니까? 난 그 교회 가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 난 사랑 별로 없는 것 같아. 떠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임마누엘 침례교회 안에 사랑이 넘친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죠? 네.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죠?
벽돌을 쌓은 사진입니다. 그죠?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쌓는데 벽돌을 그냥 가지런히 줄만 맞춰서 쌓아 놓으면 그 집이 튼튼합니까? 안 튼튼해요. 그죠? 뭘 해야 돼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지금 보니까 이게 몰타르가 있잖아요. 몰타르가 이게 검은 몰타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몰타르가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몰타르의 역할이 바로 뭘까? 이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 우리 지체 한 지체가 벽돌이에요. 그죠? 이 벽돌이 서로 만나서 결합이 잘 되려면 몰타르가 붙잡아 주는 것처럼 바로 형제 사랑이 우리 지체를 서로 붙잡아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을 많이 그리고 넘치도록 베풀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이 예언의 때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얼마나 불법입니까? 다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결국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차갑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이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셔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477장 드리시겠습니다. 477장. 하나님의 빚값으로 사신 주 거룩한 주님의 교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영원한 목적 주 예수님 죽음으로 인하여 한 피바다 한 몸 됐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 뼈라 사랑하는 나의 교회라 전하고 약한 죄인들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온전케 되며 슬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며 주를 따르리
우리도 서로 사랑해 이를 통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친구 제자라 알게 되리라. 사랑으로 다한 죄 덮으며 낙담 중에 위로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신부 되리라. 아픔과 오해와 모든 시련 속에 함께 주님을 소망하며 형제를 위해 생명 잃어가는 영광의 길을 걸으리. 보냄 받고 나가는 지체와 보내는 지체 하나라. 비록 항상 함께 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으리. 주 예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 중에 오실 때 한 부르심 안에서 주 섬기는 그의 품에 안으리. 복음의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함께라면 어디든 가리. 긍휼과 사랑과 크신 은혜로서 끝까지 주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주님의 핏값이 어떤 핏값입니까? 그죠? 주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핏값,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많이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다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는데요, 그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기회가 없어져요. 그 사람이 없어진 다음에 뭐 세상을 뜨든지 없어진 다음에 내가 그때 좀 더 사랑했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심이 굉장히 가까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잘 우리 마음에 두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 중심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제시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또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또 자녀들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믿음이 더 굳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자주 만나서 교제하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빨리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 있는 처소에서 경배를 드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삶 속에서 또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